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는 이제 역대 상하를 지나서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던 것처럼 언약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서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에스라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는 앞에 나왔던 룻,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에스라를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다윗 왕조의 회복의 말씀이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귀환케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그러므로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 소중한 건물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이시고 임재하시는 장소이시고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처럼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귀한 복음을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리고 언약을 이미 해 놓으셨기에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성취의 역사, 사랑의 역사로 저희들이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의 시작과 어디에 말씀이 비슷하고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역대하 끝부분과 에스라 시작 부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1절, 2절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사람 이름만 표기하는 게 약간 변동됐을 뿐이지 같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언을 미리 해놓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역대하의 끝부분에서 그 말씀을 맛보여 주시고 에스라로 넘어오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앞부분에 해주심을 통해서 이 역사를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대케 하고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냐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대적의 방해가 너무도 심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세워졌나요? 네, 세워졌습니다. 그 형통의 역사를 함께 확인해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로부터 일단 역사서니까요. 구약의 역사서기 때문에 에스더서까지를 저희가 쭉 그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요. 일단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또 약속이 선악과 금식령이었죠. 그 율법 언약이었습니다.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율법 언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통치법인 율법 언약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언약의 핵심인 성전 제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저희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에도 성전이 있죠.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죄 없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혹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죄를 묻기 시작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흐름이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에스더는 여기에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취해 주심으로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결국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 언약의 공의에 따라서 완전히 멸절됩니다. 왕조가 그때그때 다 오래가지 못하고 끊어지고 멸절당하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범죄하고 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일 왕조, 이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보호되고 계승시켜 주시는 말씀. 역대상하 끝부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 왕, 누구죠? 여호야긴 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감옥에서 고개를 들게 하셔서 풀려나게 하셔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오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 이후에 다윗 왕조를 계속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그 역사를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라는 성전 제사의 회복이죠. 성전 제사의 회복이고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의 회복, 에스더서는 유다 자손의 보호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큰 주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속해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전 제사의 회복, 여기에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치자가 회복이 되고요. 느헤미야에서는 유다 왕국의 회복, 와서 함께 유다 왕국을, 성곽을 다시금 중건하고 하는 그 땅과 관련돼 있는 모형적이긴 하지만 땅의 회복과 또 관련이 있고요. 에스더서에서 유다 자손의 멸절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그 자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치자도, 그리고 땅도, 그 지역도, 그들이 거했던 그 땅도, 그리고 민족도, 자손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참 나라, 참 왕, 참 성전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내다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결국 그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세한 설명이 좀 있지는 못하겠지만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성취됐고 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어디를 저희는 집중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참 승리의 나라이지 않느냐. 참 소망을 저희들에게 또 불러일으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를 보지만 더 뒤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에스라를 함께 살펴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먼저 귀환하게 하시죠. 귀환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은 성전을 어떻게 하죠? 재건케 하시는 일입니다. 뒷부분은 2차로 또 귀환케 하셔서 다음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뒷부분 7장부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이 부분 전체 흐름을 함께 살폈지만 먼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환합니다. 귀환한 자들이 누구누구였느냐를 2장에서 알려주고요. 와서 하게 하시는 일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방해가 있게 되죠. 방해 속에서 중단됩니다. 처절하게. 너무 아쉽지만 1, 2년요? 아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공사가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멈춰섰던 성전 공사가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힘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건축은 은혜 가운데 형통함 속에 완료되게 되고 봉헌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유월절도 뒤에 지키는 내용으로 전반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제국들 중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많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이집트 땅까지도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그렇죠? 헬라 이 지역까지 마게도니아, 여기 소아시아 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더 가서 인더스강 이쪽까지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예루살렘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땅,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땅까지도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70년이 흐르자 때가 참에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먼저 수룹바벨을 1차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내시게 되죠. 그때가 바로 536년입니다. 70년이라고 했는데요. 1차 포로가 몇 년이었냐면 606년이에요. 1차 포로가 606년이었으니까 536년에 1차 귀환이 되면 딱 70년이죠. 그래서 1차 포로로부터 1차 귀환까지 7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룹바벨이 지도자로 해서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2차 귀환 같은 경우에는 오늘 7장 이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장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장부터 첫 시간에는 6장까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고레스 칙령과 1차 귀환의 내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예언을 했길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29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침 시간인데 약간 좀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예, 영의 양식, 우리 말씀도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흡수가 되면 좋겠네요.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열정이 넘쳐서 많은 걸 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부하가 걸리실 수도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어려움은 좀 극복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예언을 했길래 이루게 하시려고 하느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에 보면 이 말씀만이 아니라 더 몇 구절이 더 있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예레미야만 부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회복에 대한 것은요, 여러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44장 28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시대에는요, 한 200년 정도 이미 앞서서 선포가 된 말씀인데, 그때는 고레스라는 자가 없었던 시기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하시면서 이 고레스라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 고레스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어떤 기쁨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1장 처음에.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지 않느냐라고 에스라 기자는 강력하게 초두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일 아침 목사님 통해서 신명기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압 땅 언약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플러스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한 이루게 하시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모압 땅에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운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말이죠.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원통을 실린더라고 그러죠. 그 실린더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림을 찾아봤고요.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하니까 영국을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꼭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지 못하더라도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너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 해설까지. 지금 여기에 막 뭔가 파져 있죠. 이렇게 이 서령 문자, 쐐기 문자인데요. 이렇게 갈대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쓴 그 문자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다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증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떻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했는지, 정복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정복한 이후에 정복한 그 나라들, 다른 나라들,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에서 3, 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 실린더 이 문장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참 의미 있는 부분은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사실은 그렇죠.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없는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모든 일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서 감동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인데,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케 하셔서 선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고레스의 그 선포된 그 칙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애굽 사람들이 막 예물들 줘가지고 그냥 제발 좀 가라 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 사방에 있었던 사람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물을 금은 물품, 보물, 예물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귀한케 하시는 내용이 나왔었죠. 바사의 창고 안에 있었던 성전 그릇들도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왔던 것들을 그들의 신전에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회복의 때가 되니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전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룹바벨이 지도자로서 앞장을 서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보관케 하셨던 것들도, 성전의 기명들도 다 줘서 성전이 재건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죠. 1차 귀한 자들이 누구였느냐를 밝힙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회복해 해주셨다. 그것은 언약,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누가 돌아왔느냐를 2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제가 색깔을 입혀놨는데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돌아왔으면 그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몇 년을 살았죠? 70년을 살았죠. 70년이면 적어도 일대는 지났죠. 보통 한 40년을 일대로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대는 지났다고 보고 벌써 2대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시점에서 70년 정도면은 좀 아무것도 없이 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관대한 정책에 의해서 그 땅에 먹고 살면서 정착을 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자들만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곧 누가 들어왔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는 또 동명이인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아니고요.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2장에 보시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쭉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무슨 자손 몇 명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지나가게 되면 64절에 보면 몇 명이다, 온 회중의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42,36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절에 65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도 20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전체 총합은 49,897명, 5만 명 정도였다라고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수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체 수에 비하면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 여호와께서 선지서를 저희들이 읽다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겨지게 하신 자, 돌아가라라고 하는 회복의 선포를 듣고도 선택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아니면 그 귀에 그게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기다린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군대 가면은 날짜 지우듯이, 남자 성도님들이 몇 명 안 계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공감이 별로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10년 남았구나, 4년 남았구나, 내년이면 정말 가겠구나. 근데 정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남아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은 설마 되겠어? 설마 되겠어? 선포가 됐는데도 그래도 눌러 살아야지, 이렇게 됐을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택된 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부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들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부만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42,360명은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에요. 근데 회중들 이외에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들이 다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창고 담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준비시켜 놨다가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한 선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 자들, 성전 제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자들을 분명하게 돌아오게 하셨고, 함께 돌아온 자들 중에 소속이 불분명한 자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방인들도 조금 묻어오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 자들 중에 소속이 분명치 않아서, 제사장까지라도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성전의 어떤 그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기는 합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는 너무 기쁘게,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기쁘게 힘 닿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힘 닿는 대로 드립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금이 6만 천 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가 궁금해가지고 금이 6만 천 다릭이 도대체 얼마 양이야 라고 했을 때, 다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무게단위인데 8.41g이라고 해요. 8.4g. 6만 천 곱하기 8.4g 곱하기 뭐가 6만 천 다릭이라고요? 금 1g이 요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2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다 곱해보면 한 166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났어요. 적은 그냥 이게 주머니 돈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돈을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정도 갖고 오면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이거 대적들을 만나가지고, 강도들을 만나서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금만이 아니라 은도 가지고 오고 제사장 옷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 백성들,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도 오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 또 예물까지도 함께 가지고 오게 하셨다. 그래서 와서 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일이었죠. 일곱째 날에 다 모입니다. 티슈리 월이라고 해요. 일곱째 날에 모였는데 그 이유는 초막절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제히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나라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과정도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 돌아와서의 상황도 그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직 성전 기초는 놓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좀 여운을 남기죠.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아직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귀환하고 나서 2년 둘째 달 되는 때 1년이 훨씬 넘어서 14개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2년으로 넘어가니까요. 2년 둘째 달에 1년 조금 넘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함께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화답을 하게 되죠. 3장 11절 보게 됩니다. 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감격에 찼겠습니까? 70년을 기다렸고 은혜 중에 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게 될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무리는 기쁨의 함성을 막 부르는 겁니다. 막 극과 극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3장 12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70년이 흐르고 나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때 태어난 사람이어야 70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커서 간 사람들은 뭐 한 80세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 그 사람들은 뭘 봤죠? 무너지기 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웅장하고 멋있는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지는 걸 보니까 옛날 그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회복을 시켜주신다며.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멋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는 어린 자들은 마냥 좋은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쪽은 막 울고 한쪽은 너무 기쁘다 그러고 정신없는 그런 과정의 그런 모습 속에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소리를 대적들이 들었네요.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함께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좀 해달라. 카톡을 보냈을까요? 하여간 이거 와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겠다.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스룹바벨은 전혀 NO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방해를 하게 되냐면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까지 16년간이나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왕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그래도
이 뒷부분은 더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는 왕은 딱 고레스 1장 1절도 나오죠. 캄비세스든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초반부에 초기에 다스렸던 뭐 초기라고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 나라 왕들 그 바사 왕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고레스 왕으로부터 초대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다리오 왕까지 방해를 놓아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수에로는 누가 생각이 나시죠?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아닥사스다는 당연히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네요. 지금 에스더서는 이쪽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에스더서가 뒤에 나오는데 크스르크세스 왕은 오히려 지금 역사적으로는 앞에 나오죠. 이런 걸로 보아서 성전의 배열 이 순서는 시간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또 확인을 하고요. 대적들이 방해를 넣습니다. 고발을 해요.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성곽이 완성되면 왕이시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막 하는 거예요. 조서를 올려서 방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강 건너편에 이렇게 좋은 영지가 있는데 이거 없어질 겁니다. 그들이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이렇게 조서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은 그러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신났죠, 대적들이. 하하하.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놨는데 먹히니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초본을 들고 막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서 성전 공사를 못하게 중지를 시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이 어떻게 멈춰지게 되느냐. 1, 2년이 아니라 70년 그렇게 길게 기다리고 왔는데 이건 16년이나 이게 중단되어 있으니 말이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일 혹시 없으십니까? 계획된 것보다 많이 좀 딜레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일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성전 공사가 멈춰 서게 되는 이 일은 이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시작한 일이 멈춰 서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저희들에게 혹은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성전 건축, 성전을 세우는 일, 이 나라가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너희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너무 열받잖아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고 멈춰 서는 겁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멈춰 섰을 때. 혈기를 부리면서 막 던지고 부시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Why? 왜 그러시는 거지? 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저에게 이런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 나의 때에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전 공사가 멈춰서 있었죠. 굉장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답답한 상태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들은 이제 뭐 우리가 성전 건축하러 왔지만, 재건을 위해 우리가 회복되었지만, 뭐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니까 뭐 우리 뭐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멈춰서 있는 그 삶을 또 나름대로 누려나갑니다. 멈춰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여기에 지금 왔느냐라고 하면서 라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셨는데요.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도 눈으로 보지 않느냐, 학개 선지자가 와서 황폐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막 쫙,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돼서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눈에 보기도 지금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집을 그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의 귀 가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를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의미 있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혹은 그들의 삶의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잊고 있는 그들의 나태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이제 일어나서 힘을 얻게 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트켐, 아니 나는 이트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I am with you. 아니 이트켐. 기억을 하시면 좋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짧잖아요. 아니 나는 이트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수룹바벨의 마음이 녹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녹아요.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강 건너편에서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던 그 총독들도 전혀 막아서지 못하고 또 방해 공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또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게 돼요. 이러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로 하여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서를 올려서 다리오 왕이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실임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러이러한 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무슨 조서인가요? 모든 걸 지원하라.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지원하라. 빨간 글씨만 보셔도 이제 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권면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죄악을 들춰내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서 결국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케 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 성전 재건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게 되고요. 율법대로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여호와께서 즐겁게 해주심으로 된 것이고 성전 건축하는 우리들의 손에 힘을 주셔서 된 것임을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 6장까지를 이렇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언약을 의미 있게 또 확인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던 아담 언약 속에서도 선악과 금식령이 있었고 선악과 율법 언약이 있었고 모세 율법 언약, 다윗 언약 안에서도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약속이 있었고 새 언약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죄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성전으로 오셔서 결국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에스라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정체성을 주신 그 여호와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나라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통치되는 그 사랑의 통치의 나라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귀환케 하셨죠. 예언대로 그리고 언약대로 귀환케 하시고 예언대로 성전을 재건케 하신 그 능력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 방해가 있고 이런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고 뭔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속도가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막아 서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과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보내셔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참 자유를 누리게 우리들에게 참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확인했고요. 결국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가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니 이트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귀에 계속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또 심어 주셨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휴식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어가겠습니다.